서 12장 1절로 2절 오늘도 동일하게 이번에는 합독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예배라고 하면 세상에도 예배가 많이 있죠. 예배라고 말하면 왜? 그들도 그들에게 참으로 정결하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보다 못하게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참 정결하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지극정성을 다해서 조상을 섬기더라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조금만 자기에게 핍박이 오게 되면 피할 방법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번지수예요. 제가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확실히 알기 전에 교회를 다닐 때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핍박을 수없이 받아봤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꺾어진 게 뭐냐면 내가 믿는 조상이 살아있으면 내게 문제가 있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면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조상이 살아있어서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살아있는 걸 못 봤거든요. 죽어있는 그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조상이라고, 조상신이라고. 그런데 그 조상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도 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 긴장 참으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쏟는 걸 봤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지고 예수를 믿었죠. 그런 과정이 있듯이 확실한 믿음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대충 드려요. 그리고 세상 것이 바쁘면 그것 정도야. 왜? 그것은 안 하면 안 되지만 내 영혼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또한 믿지 못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나를 주님께 각을 떠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드렸다는 말인데 드린 자가 어떻게 그것을 다시 나 안 드려 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각을 떠서 드리지 못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선악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어문 소리만 한다 이 말이지.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생명이 내 안에서 순간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은 확실하게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아를 주셨어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예배 드릴 때 드릴 것과 드리지 말아야 할 것.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하라는 것은 안 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서당 어르신이 자기가 이제 꿀을 먹고 싶어서 꿀을 딱 넣고 이거 약이다고 쓰다 보니까 훈장님이 어디 갖고 난 다음에 그 꿀을 떠먹었나 봐요. 타니까 싹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싹 꿀을 먹었는데 왜? 훈장님이 거짓말했으니까. 그건 쓴 약이라겠는데 달짝이 찍어는가 애들이 다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거짓되이 예수를 믿냐 이 말이죠.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고 헌금만 하면 되고 물질만 내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뇌물을 많이 받지 않는 게 수능 시험 볼 때, 다시 직장 생활, 직장 볼 때, 뭐 할 때 막 거기다 놓고 막 인본적인 것을 막 계속 구하지 않습니까? 그 신념이요. 그 믿음 아니라고요. 그거 받고 하나님, 어쨌든 간에 내 자식을 학교에 붙여달라 이거요. 직장에 붙여달라 이 말이죠. 물론 그 부모의 심령을 알아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모든 것을 전신 전력을 놓고 그렇게 오기 전에 놀지 않고 땡땡이 부리지 않고 차분차분 해서 실력을 쌓았다 가면 당연히 본인이 알아서 갈 건데 그걸 몰라서 부모가 자꾸 직장 되게 해달라, 뭐 하게 해달라 이거 기도 쭉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계시다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괜한 물질을 많이 드렸다니까. 괜한 물질을 많이 드렸어. 왜? 아니 응답 안 해주려면 아저녁에 응답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시지.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성경을 보긴 보았는데 거달기식으로 봤다는 거죠. 분명히 구하지 말라고 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이건 세상 사람이, 세상 백성이, 마귀 자식이 구하는 것이니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걸 거기다 놓고 막 정신없이 그래. 물론 예수를 몰라서 그러다 모르지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자기 자아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것이 죽어지거든요. 뭉그러진 것 같거든. 없어진 것 같거든. 그것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거든. 그리고 자기 자식이 어디 학교를 못 가거나 직장 생활을 못하면 부모가 얼굴이 쭉 이래가지고 헐말을 못해. 왜 그러냐면 뭐 그래요 좀 내가 요즘 그러네. 왜 그러냐 물으면 말도 못해. 나중에 한 2달이 건너보면 애가 참 그래서 대학교 이번에 넣었잖아. 그래 떨어졌나 봐. 재수한데. 그래서 저 집사님이 저렇게 그러면 그걸 팍 빠져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사람도 대학교 잘 돼가 있으면 아이고 오셨어요. 예. 아유 왜 그러세요? 좋겠어요. 왜요? 아, 그 지가 가는 거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래. 그게 아니고 그놈 믿음 떨어지지 말라고만 기도했어요. 믿음 떨어지지 말라고. 설령 지가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가도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 지가 원하는 직장을 못 갔어도 믿음은 떨어지지 말라 이 말이죠. 주님과 만나 믿음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죠. 또 그것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해서 몸을 학대하는 어리석은지 없애야 한다는 거죠. 그거 놓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죠.
자기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더 하신다. 그러니까 그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예배 드리라고 하면 야야야 오늘 하루 빠진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가서 학원 가서 공부나 하고 와. 내가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할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집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놓고 그들이 떨어지면 낙담하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더럽게 여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더럽게 여기다 이 말이에요. 가소롭게 여기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정도 빠지면 우선 이렇게 우습게 알았으니 당연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아니라 하고 따진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라 이 말이죠.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저 같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바뀌어야 할 것이 있어. 11조는 헌금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다 드려. 안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주종 헌금하면 아이고 그게 헌금이 몇 가지인데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목사부터 헌금이라고 생각하니까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잃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지금 뭐 다원주의에 갇혀가지고 너나 나나 똑같이 뭐 구원이 있다고 보니까 수많은 권사들이 비석 잘 세워준다니까 전적으로 하잖아요. 수없이 간다 이 말이에요. 일반 교회에 있어봤자 비석 잘 세워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대로 느껴지니까 그리 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육신이 죽어서 얼마나 호화롭게 살라고. 육신이 땅바닥에 묻으면 끝나는 건데 그 비석 하나가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권사가 되어서도 자기 집 개가 죽었어. 가족이래.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예배였더니 장례식을 드려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육신의 부모도 아니 사람도 아니고 죽은 갱아지를 위해서 3일장을 치러달라 이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그 권사님 아는 목사님이 나는 죽어도 못 치러준다. 어떻게 짐승이 혼도 없고 갖고도 자기 것도 하나님 것도 없는데 어떻게 치르냐 그랬다고 실망해서 안 하다가 옆에 교회 목사가 장례식을 치르려다고 그 교회로 갔어요. 개 장례식을 치르려다고. 이렇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교회에서 권사까지 된 사람이라고 하면 여자가 권사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일반 교회는 장로나 똑같아요. 알겠어요? 침례교회를 말하면 장로나 똑같더라고요. 안수집사나 레벨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심령에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생명이 없으니 어떻게 이끌어가? 못 이끌어가지. 그러니까 본인도 확신이 없는데 신앙생활 이게 죽은 개가 자기 거라고 그걸 가족이라고 장례식을 치러달라는 그 권사가 제대로 된 권사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저 같은 목사들의 문제도 있죠. 네. 그거 아예 아전에게 주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돈 받고 줬잖아요. 안수집사 하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장로하면 몇 백만 원, 권사하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돈 내고 받잖아요. 그렇게 받으니 그게 권사로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애인데 줬더니 그렇게 교회를 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를 산 예배 드렸겠냐고요. 죽은 예배 드렸지. 알겠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 하면 짐승을 갖다가 가족이라고 3일장을 치러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게 실화로 있었던 얘기예요. 저도 몰라가지고 그건 예화지고 그랬더니 그게 실화요. 그래 내가 그 옆에 교회 목사님을 뭐라고는 안 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꺼리끼도 못 해주고 있더니만 그분을 해줘가지고 갔어. 그래요? 실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개 가진 사람들이 다 오더란 거예요. 그리 왜? 죽으면 장례식 치러줄 거니까. 우리 목사님은 응? 개가 죽어도 장례식을 치러준 사람이죠. 이야 대단하죠. 이거 우상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거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못 가르치니까 가르쳐준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저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 예배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한쪽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보홀의 아들 발람처럼. 예? 한쪽에는 항상 우상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잖아요. 이거 우상이에요. 죽은 예배예요. 거기에 마귀는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할 때 확실하게 알고 움직여야 원수가 틈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틈을 주고 있고 길을 줘서 항상 원수가 와서 잡아먹는 그런 길을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다. 알겠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주로 오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죽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를 죄에서 자유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분도 육신을 가지고 오실 때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를 죄에서 이기셨고 부활했을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준 것이고 그분이 부활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마귀 권세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그 이름 갖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 예배가 없어. 삶의 예배가 없고. 그래서 오로지 세상 사람의 말 듣고 세상 것이 중요하고 세상 것처럼 예배 드리고 세상 것처럼 합리화하고 그래서 유튜브로 드리고 그것도 드리기 싫으면 다 놔두고 출석 체크하라고 하면 체크해놓고 말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니 그가 어찌 하나님의 자식이요? 그가 어찌 하나님의 자식이냐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지. 예, 사람이 살 때도 내 자식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좀 아는 사람, 아이고야 그러냐? 힘들겠다. 이 정도가 최고예요. 남의 자식일 때, 그러냐? 좀 힘들겠네. 아이고, 아버지 어디 갔다냐? 네가 오기 좀 힘들 건데 내가 바빠서 도와주기가 좀 그렇네. 이러죠. 그런데 자기 자식이어서 봐요. 야야, 그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알겠어요? 이 차이가 틀리다 이 말이요. 세상 사람도 자기 자식과 남의 자식은 차원이 틀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스스로 사생자가 되고 있다 이 말이지. 내 스스로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 이 말이지. 이 어찌 주님이 응답하려? 응답이 없지. 왜? 내가 스스로 주님을 버렸는데. 우리는 항상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 항상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나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셔 오라고. 그러나 항상 이것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 짐짓죄를 짓지 않고 않았다 하면 육신을 마감하기 전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는 사함받지를 못해요. 무슨 죄는?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사함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쉽게 말씀하셨어요. 짐짓죄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너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졌다 하면 나는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회방하고 안 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 그잖아요. 다 죄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느니라.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게는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겠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에게는 기도하라지 않겠느니라. 해봤자 필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해봤자 필요 없다는 거요. 자, 뭐가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다 보지 말고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려거든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고 금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불의를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할 때 성령 회방죄라든가, 알겠어요? 신집죄라든가 이런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도 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구약에 모세가 했을 때는 짐승의 피로도 용서를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피로 사함받은 네가 그걸 경고망동하고 그 은혜를 업신여기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구약에는 모세에 있었던 이 구약에는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 그렇죠?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차원이 틀리죠. 알겠어요? 이거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건 뭐요? 예, 창조주예요. 차원이 틀리죠? 그렇죠? 생사합법 주장한 자의 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요 피로도 피 없이는 성전에 못 들어갔는데, 알겠어요? 육체를 정결케 하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데도 피 없이는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배를 드릴 때 그 피가 없다. 얼마나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로 통해서 지켰어. 제사장. 여기 누가 지켜요? 성령이 감독적으로 지켜요. 알겠어요? 그만큼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확실히 차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하고 나와 있잖아요. 알겠어요? 여기는 은혜와 진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것을 우리는 생각을 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차원이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 피에 이게 모형이죠. 애화죠.
예표죠. 여기는 실상이죠. 알겠습니까? 실상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표니까 이 예표는 뭐요? 예, 겉이죠, 겉. 왜? 이때는 영이 살지 않았으니까 영이 기능을 못한다 이 말이요. 왜? 짐승의 피로 영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이 두 개를 히브리서 9장 23절 상반절 하반절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상반절은 이 말을 해요. 하늘의 모형들 하늘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발표할 수 있었으나 하늘의 것은 더 좋은 제물을 알지니 똑같은 23절 상반절 하반절인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육체요 육체. 여기는 뭐예요? 영이요 영. 이 차이가 틀린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산 영이 됐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피 흘려서 영을 살렸다 이 말이에요. 영이 말씀 육신인데 오셔서.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을 살렸는데 육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차원이 확실하게 틀리고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을 드리는 게 확실하게 틀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어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만큼 내려놓는다. 바울이 알 때 아차 이건 아니고 이거구나 하가 깨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싹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믿음 고백할 때 내가 난 믿음은 이거 율법이니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다. 알겠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의다. 딱 결론을 짓기 잘해요. 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확실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를 믿고 어디에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 오실 길을 알고 예표 끝났다 하면 신약만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기도 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잖아요. 하면 구약을 딱 읽고 나면 신약은 하루에 한 번씩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오경까지 읽어. 모세오경 내가 하면 10편까지 읽어. 19편이 10편이 39장 중에서 19개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에스겔까지 읽어. 에스겔까지 읽어. 그 나머지는 쭉 다 읽어. 말하기까지. 그러면 4일만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읽어. 그럼 5일, 6일. 예? 신약 읽었어요.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번에서 3번은 읽어요. 빨리 읽으면. 토요일. 그렇게 해서 읽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신약을 2번 읽어라, 신약을 3번 읽어라 이 소리를 안 해도 그게 읽게 되단 말이에요. 이게 짜집기가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세상말로 말하면 짜집기가 되는 거지. 아니 저기가 여기 간다는데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쭉쭉 연결되는 거죠.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어떤 예배를 드리냐. 가인처럼 외적인 예배만 드렸냐 아니면 아벨처럼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렸냐 이 차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렸냐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리냐 이 차이는 여러분 스스로 간다니까. 저 같은 목사들부터 이걸 확실하게 개관이 돼야 돼. 왜? 주정금 가르치면서 생명의 속전을 가르치면서도 그것을 돈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당신도 생명의 속전을 들여서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알겠어요? 저걸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돈이 들어가죠. 두렵더니.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드릴 수 있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어떤 전염병이 와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런 것을 똑바로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하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알겠어요? 없다고요. 그만큼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냐 이 말이요. 나를 믿냐?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이김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요? 알겠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겨? 우리가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주셨다 이 말이요. 뭘? 성령을. 알겠습니까? 그 성령을 내가 받고 성령을 움직이시니까 그분이 날 쓴다 이 말이요. 그러면 당연한 넉넉한데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도 나는 인정을 못한다. 그럼 너는 스스로 죽어. 이 소리요. 넌 스스로 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 어렸을 땐 대생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고를 부어가지고 어떤 때는 손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찰흙을 갖고 와요. 찰흙을 갖고 와서 그 분을 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판자에 놓고 분을 따가지고 따놓고 거기다 비누를 칠해요. 비누를. 그래놓고 석고를 딱 부어요. 그럼 이게 딱 굳어요. 비누는 그냥 이렇게 외형적으로 발라주는 거니까. 그냥 놔두고 굳으면 굳기 전에 그냥 빼면 큰일 나고 딱 굳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 빼면 흙을 다 버려도 그 내가 만들었던 손이라든가 손가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거 시작해서 이제 못했던 분들이 하는데 그런 거 갖고처럼 육신은 예수님이 오는 껍데기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 육신의 예배를 드리고 살아. 그러니까 뭔만 있으면 막 두려워서 막 떨어.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객기 부리지 마. 뭔 객기 부러? 아 요즘 말이야 힘들단데 여기 꼭 객기 부려. 그럼 객기 같은 소리 하네. 아니 내가 왜 객기 부려? 네. 아이고 말이야 응? 영혼들 만나러 다니고 막 응? 그러는데 객기 부리지 마. 응? 아니 뭐가 객기냐니까? 그러다가 교회 그날도 예배 못 드리고 어떻게 그런 걱정 할 생각 있으면 기도나 해야 내가 없어. 나를 왜 기도해 줘? 네. 아무 소리. 그러니까 객기가 무슨 객기냐가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러잖아. 내가 말씀을 저에게 줬더니 세상이 저를 미워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제가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미워한다 이 말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조물주께서 첫 열매가 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하지 않냐. 낳지. 근데 난 자를 누가 지켜? 난 사람이 지킨다고 하잖아. 어디가 나와?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응?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니 응? 원수가 손을 붙인다고 해서. 근데 뭘 걱정하냐? 내게 믿음만 있으면 피의 옷을 입었는데 말씀의 옷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는데 뭘 두려워하냐니까. 때가 돼서 걷어갈 수도 있지. 주님께서 내 고집이 안 되고 내 뜻이 안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지. 그걸 왜 세상 것에 핑계대서 맞이해야 되고 그러냐? 그래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러면 나는 가. 어디든지 가서 들어갈 수 있냐고 없냐고 물어봤다가 안 된다면 그냥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야? 그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바로 몇 절부터 보냐면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응? 대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못 이기잖아 지금. 그분께 낫고 그분이 지킨다고 믿고 그분을 갖고 간다 하면 어떤 것인지 뭐가 두려워. 믿음이 없어.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다 이 말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못 드려. 믿음만 있어봐 못 드려. 믿음만 있으면 드린다니까. 알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말한 것처럼 복음에 하나님 의가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그 믿는 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지고 산다. 알겠어요? 그래서 세상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가 누구요? 세상이 두려워해야지.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셔. 내 안에 누가 계셔? 주님이 계셔. 근데 누가 나를 두려워해? 왜 내가 그를 두려워해? 그가 나를 두려워해야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두렵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없다는 소리. 증거요 그게. 내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그거요. 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왜 코로나를 두려워해? 다른 사람이 접종하려다가 보면 갭집도 시하니까 그냥 멀리하는 것이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이거요. 알겠습니까? 당당히 나는 예수 믿다. 아니 무슨 보장으로 예수 믿어.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분이 아프다는데요. 그럼 어쩌라고? 아프다는데요. 아니 아프면 본인 보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본인이 와서 옆에서 얘기할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해줄 테니까. 뭘 걱정해 그렇게? 근데 목사님이 코로나 접종을 안 했다고. 그럼 가. 그렇게 믿음 없는데 못 들어가서 목사한테 안수받아? 네. 알았습니다. 믿음 없는데 왜 목사한테 안수받으라고 그래? 아 목사님이 안 했으니까 못 가겠다고. 그 정도 믿음은 물어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가. 알았어요. 가란다. 뭐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왜 그러지? 참 그러니 당신 데리고 가면 내가 안수를 바꿨어. 내가 목사님이라도 안수 안 했죠. 아니 저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모르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시킨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움직이고 근데 지금까지 아무 관계도 없지 않냐 말이오. 하여튼 내가 아파서 온다고 믿음 구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걸 갖다 그렇게 얘기하니 누가 해주겠냐?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오늘 왜 예배가 구약 예배와 신약 예배. 구약 예배는 짐승을 가지고 예배드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도 두세 징계를 해서 사함받지 못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걸 그냥 아까워서 차원이 틀려. 창조주야. 알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생명에 우습게 생각한다. 얼마나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죽은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모티브니까. 응? 그래서 여기서 곡식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재란 말이 곡식이란 말이에요. 곡물이라 이 말이요. 그걸 가서 찔 때도 바로 뭐예요? 유황을 갖고 드리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 2장 창출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 이 말이죠. 2장에 보면 쭉 이렇게 2장에 쭉 나와요. 나오면 어디를 나오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절 볼까요? 누구든지 소재 예물에 여호와께 드리려고 돈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맞죠? 예? 기름과 유황을 놓죠? 놓아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그 제사장들은 그 고운 가루 한 힘과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을 위해 다른 사람 나오잖아요. 이게 쭉 나오는데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재에 뺏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은 소금이 들어갈지니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 너희는 첫 이삭을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는 첫 이삭은 볶아 찌은 것으로 너희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왜 기름으로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은 기름으로 하면 안 돼요. 물러야지.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만 기름으로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진설병도 기름으로 합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다른 반죽을 할 때는 물로 합니다. 기름으로 하자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름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똑바로 못한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이 말이에요.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자 이 말이에요. 죽은 예배 드리지 말고 이왕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왕에 시간을 냈으면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그 생명 있는 예배를 가지고 나가서 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라고. 세상 사람이 먹었던 것처럼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뭐요? 내게 생명이 없다는 증거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생명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줘요? 나도 죽어가 있는데 저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믿음,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 예배에 산 예배 분별하자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은 잘 분별하면서 왜 영적인 일은 분별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야 너희가 붉으면 뭐가 오겠다. 뭐 하면 날이 굳겠다. 천기는 분별하면서 알겠습니까? 세상의 천기는 분별하면서 어찌 너희 영적 상태를 분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물어볼 때 뜨끔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천기란 말하면 해가 붉고 굳이고 하면 그 다음날 뭐가 온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겨울에 추우면 아이고 병충이가 덜 익었어. 다 죽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른들이 아이고 이렇게 춥대요. 아버지 어르신 그러면 야 이놈들아 다 추워야 추울 때가 있어야 농사가 잘 되는 거요.
무슨 소리예요? 야, 땅 속에 다 곰팡이 같은 거, 그 병균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예. 저렇게 부지런한 논을 이렇게 엎어놔. 그럼 어떻게 그 땅에 있던 그것이 다 죽어. 또 녹으면 또 가서 막 그렇게 추운데 흐름같이 또 보나. 그러면 다 죽어. 그러면 병충해가 필요 없어. 그냥 논을 씌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추워야지 죽지. 따뜻하면 죽겠냐 그놈들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야. 그것이 그렇게 잘 되어 있어야 사람에게도 병은 안 올려. 그래서 맞더라고요. 추운 것을 견디고 이겨야 병충해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병도 이길 수 있고. 알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살던 데가 항상 저기 땅만 아침에 나오기만 하면 논만 보고 민둥산에 가면 밥만 받던 동네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뭐 산이라고 높은 데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런데 살았기 때문에 보는 게 뭐 아낙네들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 학교 가다 보면 막 어른들이 나와서 밭에서 일하고 논에서 일하고 이런 걸만 봤지. 알겠어요? 학교 끝나고 오면 막 그렇게다가 돕기도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게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영혼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뭘까? 바로 내가 아직도 죽기 싫다 이거요. 육신의 것이 정욕의 것이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을 내가 외버려. 그러니까 요즘 쉬운 말로 양다리 거친 거죠. 주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요. 주님도 도우면 안 되죠. 나 천국 가야 되는데. 이걸 두 마음 부었다고 주님께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 말로 양다리란 말이요. 주님 그래도 내 체면이 있잖아요. 이것도 좀 잡아야 되겠고요. 내가 이것도 좀 가져야겠어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주님. 그 양다리 있는데 주님 볼 땐 두 마음을 부었다고 말이에요. 두 마음을 부은 자는 뭐요?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말라. 알겠습니까? 차단지도 확실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분별도 못해서 양다리 고치듯이 세상 사람은 간 보듯이 하나님은 간 보는 분이 아니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확실하는 거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러니까 그게 예배에서 나온다니까. 그 예배에서 왜 나오냐? 자, 더 하나 예를 들면 유튜브를 들으시면 잘 들으셔야 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러 가.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더라고요. 갈 때부터 오두방정을 다 떨어요. 옷은 다 꼽아냈고 이런다고요. 맞춰보고 우아래 맞춰보고 막 머리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고 가면서 괜찮겠지 이래요. 그리고 시간 늦을까봐 막 정신없이 그 시간 맞춰서 갑니다. 안 늦으려고. 제가 알기도 우리 사모님 한 번도 제가 약속해서 늦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살 때는 늦거더라고요. 항상 나보다 먼저 와 있었거든요. 내가 신방 갔다 와서 그러니까. 근데 항상 늦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고 늦지 좀 그래.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가 옷을 입은 거 보고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해서 내 것이 되고 나면 관리를 합니다. 뭘 관리하느냐? 옷을 좀 입고 가면 왜 그렇게 입고 가? 괜찮잖아. 지금 뭐 하는 거요? 집에서는 괜찮아. 근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입지 마. 그래서 순수하게 입기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게 왜? 너는 내 것인데 어디다가 함부로 남자도 어디 가면 그래 여자도 이렇게 관리한단 말이요. 만나기 전에야 뭐 그냥 언제 만나고 끝날지 모르니까 아이고 괜찮아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해주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딱 정리를 한다면 그것 스톱.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여자도 그런 날이 몰라도 남자도
자기 부인이 뒤에 파진 거 입고 다니는 걸 지고도 못 봐요. 짧은 바지 입는 것은. 나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다른 여자가 그래 엉덩이 다 빠지고 다니면 좋아서 헬렐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구경거리다 이 말이죠. 이만큼처럼 중요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잘 봐.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지 봐. 쓰리빠 찍찍 끊고 와가지고 신발 양발도 안 신고 와서 예배 드리고, 추리닝 차림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연보도 준비 안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까? 그분이 나의 신랑인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 얼마나 한심해?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있어? 내게 있어. 그만큼 주님이 나의 것이면 내가 그분이 시킨 대로 충분히 잘한다니까. 그것이 안 되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덧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 만들어질까? 바로 그거요.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 볼 때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종교인이야.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야. 믿지 않아. 그러면 믿음 없는 예배 드렸는데 그가 산 예배예요? 죽은 예배 드렸어. 그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상은 죽은 것이요. 허상이요. 알겠습니까? 조상을 섬기고도 허상이 있듯이 허상을 쫓아가는데 어찌 거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허상을 쫓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허상을 헛된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상이나 허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없는 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 결말은 결국은 주님께서 간다고 미혹을 역사도 밀어버렸어. 그와 함께 지옥 가야 돼요. 예수의 피로 영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육체는 사단에게 내줘서 음부에서 바글바글 끈다 이 말이에요. 지옥 유황 불못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인정하려고 그래. 쉽게 얘기하자고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도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당신 죽으면 지옥 가고 뭐 가만 이렇게 싸대기를 잡아 펼거려요. 네가 뭔데 나보고 지옥 간다고 하냐고. 알겠어요?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는 소리를 두려워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해서 지옥 갈 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될까? 그래서 이생뿐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생뿐이면 최고 불쌍한 자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배를 이생뿐인 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해력이 없는 친구들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자기 기준에서 알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덧입어 갔을 때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쓸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지금까지 드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는가, 죽은 예배를 드렸는가 한번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당신들의 생명이 살아있을 것이고, 죽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세워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영혼의 잠을 정말 던지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예배에 대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도움 들었습니다. 주의 사랑 얻으니까 해주시고 우리 예배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어떤 예배가 되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